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젊은 부부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이랍니다. 왜냐하면 어린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어디 놀러 가야 하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때문에 뭐니 해도 카네이션보다도 봉투에 용돈. 그러죠? 그리고 뭐 스승의 날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5월달 부부의 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부의 날도 정해졌어요. 부부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5월달? 둘이 하나, 21일. 예. 둘이 하나 되어진 부부의 날이다 해서 5월달은 그러한 행사들이 많은 그러한 달이어서 아마 긍정적으로 지출이 많은 그러한 모습의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원래는 다른 교회는 어린이날로 어린이 주일로 드리지만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왜? 내일이 어버이날이니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저희들은 드리는데 혹시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다 살지 않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할 만한 대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는데 나는 살았는데 성경은 지금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그렇죠. 그럼 순종해야 할 부모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녀는 있어요. 자녀는 있잖아요. 근데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얘기했어요. 부모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모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죠. 제가 언젠가는 십계명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는 보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 그 원어에 보면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아부. 이 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하나님, 부는 집, 모는 쇠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언약,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결론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그 주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옳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옳은 길입니까? 옳지 않은 길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자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지금 살아계신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내 살아있는 그 부모님을 내 살아있는 그 부모님을 효를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잘못 되어져야 돼요? 잘 돼야죠.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하신 그 부모님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공경했어야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살아생전에 내 부모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셨습니까? 아니면 순종지도 않고 공경하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게 잘 되기는커녕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가족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나니까 그래요. 저희 형제가 4형제고 딸 하나 마지막에 있거든요. 마지막 여동생이 일명 고명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낳지 않았는데 낳은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님이 40대 초반에 낳았으니까. 늦게 낳으신 거죠. 그래서 항상 너는 가해껏 낳았어. 가해껏 낳았다고 그래요. 왜? 안 낳을 것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제는 그 딸이면 그 어머님을 자주 찾아오고 살갑게 대하는 것이 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막내 여동생은 그것이 살갑게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50대가 조금 돌으니까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찾아오고 전화 오고 엄마 뭐 좀 먹으러 갈까? 라고 하고 모셔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예전엔 조금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참 살가운 모습이었고 그냥 쌀쌀하게 보였대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들은 얘기가 뭐냐. 내가 맏인데 저희 어머님이 맏이에요. 장녀. 근데 6남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그렇게 잘났습니다. 섞어서 잘났어요. 그냥 아들, 딸 이게 아니라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근데 그때만 해도 참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보릿고개를 겪었거든요. 근데 그게 첫째 딸이니까 얼마나 동생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간섭해야 하고 얼마나 그 집안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집 왔는데 그 어머니를 한 번도 잘 따뜻하게 비하지를 못했대요. 돌아가셨으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나이 드시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효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딸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어머니에게 잘했으면 내 딸도 잘했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저한테 하면 혼날까 봐 저희 집사람 사모한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성경에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이 잘되고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오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살아생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잘된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자식의 효를 받기는커녕 그 자식들에게 혹시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자식이 말 한마디라도 젊었을 때는 그걸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 자식이 말 한마디 조금 얘기하면 너무 섭섭해서 잠도 안 오고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회한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대로 우리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살아생전에 내 부모님을 죄송합니다. 공경하기는커녕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러한 얘기는 잘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장수하세요, 백세수 하세요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싫다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나에게 저주가 된다고. 적당하게 살고 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잘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good, 원어에 보면 you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다른 복인데,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전부 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가 목숨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의 장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목숨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는 자기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요 참된 생명일 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 믿는 나에게도 진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염려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무엇이 부족하면 염려되고 불안하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는 다 주님만 의뢰해 라고 그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불안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과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삶의 모습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목숨은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냥 세상에 일상적인 자기의 육체의 정욕이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네페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인 루하우, 즉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가정,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없고 날마다 어렵고 부족함이 있으면 나는 치질이 예수 믿었지만 복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한 시야가 빨리 바뀌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장수하는 참된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보이는 육신의 부모일 수 있지만 말씀으로 나를 낳은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라면 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멜렉을 쳐들어서 이겼잖아요.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맨 먼저 뭐를 하려고 사울이 무엇을 가지고 왔죠? 제단을 쌓으려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제단 제물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해서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렇게 치면 그게 잘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잘한 겁니다. 가장 좋은, 질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것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를 찾아가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의 행위가 나의 먼저 신앙의 열심의 그러한 모습을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고 신앙에 열심을 부리기를 원해요. 그건 바로 뭐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첫 번째,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지.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자주 들으면 이상한데 뭐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를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책을 그러면 알았어 라고 대답은 해요. 왜? 대답 안 하면 조금 뭐라고 할까 봐. 알았어 하고 딱 하다 보면 뭐라고 했어 하면 내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무엇으로 들은 겁니까?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경청이 아닌 그 말을 듣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그래 알았어 라고 그냥 대답한 것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바로 그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려지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면 해를 당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할 때 어린 아이는 막 하고 싶어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자기 어린 아이의 수준에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른 눈에, 부모의 눈에서는 그 일을 하면 그에게 뭐가 돼요? 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자식은 이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땡깡 부립니다. 그때부터 땅바닥에 주저앉아 떼굴떼굴 그렇게 구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엄마 아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서, 내 생각에서, 내 어떤 계획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쳤을 때 그 일은 내가
유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저촉이 된다면 내 모든 것을 일단 스톱,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 뒤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잘했다라는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앞에는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 보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로 저류의 찬수였는데 근데 지금 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은 것이 저에게는 큰 유익된 그런 하나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과연 내가 그렇게 됐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 삶에 거침돌되고 어떠한 디딤돌이 되지 않고 거침돌되게 하는 그 일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내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러한 일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는 아비들아 4절 말씀해 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근데 우리 자녀는 이제는 우리의 품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 떠나서 이제는 재검났죠. 이제는 그 자녀에게 얘기하면 말에 씨가 먹어요, 안 먹어요? 씨알미기가 먹혀요, 안 먹혀요? 근데 오늘 보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녀에게 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제는 다 떠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얘기해요.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엄마는 몰라. 그러니까 엄마는 뭐 하라고 그래요? 따라오기만 해! 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섭섭함이 밀려오죠. 내 새끼로 안 보이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 저놈의 새끼.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라요. 그럴 때는요. 저놈의 새끼. 저놈, 이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는 다 이제는 내 품에서 다 떠났어요. 재금 났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일가를 이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노엽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방치해야 합니까? 니들 뜻대로 뭐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다 그렇게 살아 가라 이렇게 방치해야 합니까? 그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 것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말을 맺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노엽게 하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떨 때에 화를 내느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에 지시할 때 화를 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도 만나야 그가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 이를 갈미 있다고 했죠. 이를 간다는 건 부두둑부둑 이를 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그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를 나이가 믿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책찍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후회감이 밀려올 거예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1960년대 후반에 혹시 김대두라는 그러한 사형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군인 갔을 때에 그 상관이 그 김대두라는 그러한 병사를 엄청나게 갈궜답니다. 이를 득득 가렸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군대 가면은요, 남자는 두들겨 쳐맞았습니다. 그냥 두들겨 팼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 저녁에 팬티 밥으로 집 앞에 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또 밥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관이 그 김대두의 그러한 것을 그냥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그가 악심 먹고 그 일가족을 뭐예요? 다 죽인 거예요. 죽고 나서 보니까요, 그 상관을 일가족을 죽였는데 그 상관 일가족이 며칠 전에 전부 다 뭐예요? 이사가고 다른 후임자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저는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그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 어머니 왜 나에게 진작 그 예수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대요. 그 예수. 왜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겠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죽으면서 이런 얘기했대죠. 나는 죽어 이 땅 위에서 좋은 삶을 살지 못했고 남에게 해악을 끼쳤지만 그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죽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호련히 사형수의 길을 갔대요. 맞아요. 오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 자녀들에게, 자녀 자손 후손에게 얘기하고 들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304장 찬송에 그러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떠한 말씀이 울컥했느냐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받도록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가 생명신에 흐르는 곳이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면 영원한 삶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 자녀의 자녀가 그걸 모른다면 그 자녀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영원토록 이리 갈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딱 한마디만 권면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땀방울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줄을 믿어요. 그러한 시간 속에, 그러한 세월 속에 딱 한 가지, 내가 만난 예수, 내 자녀도 내 자손들도 예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부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닦아 주시면서 내가 잘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하여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도 빨리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시